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 이른바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신 뒤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황홀했든지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죠. 마가복음 저자는 6절에서 베드로가 맨정신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나머지 아무 말이나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은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을 내려와서 처음으로 목격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럽고 황홀한 장면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마치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보입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의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 그 무리들이 크게 놀라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문안하죠. 이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아마도 그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 그 광채가 여전히 아직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무엇으로 제자들과 변론하는지 물으시자 무리 중 하나가 산 아래에 남아있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지만 제자 중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들을 고쳐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다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모함했던 자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3장 27절에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늘의 권세로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본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 일로 다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는 1차적으로는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터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제자들에게 완전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걸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입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물론 아이의 몸은 저절로 자라겠지만 아이의 정신과 사회성은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부모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텐데 그들이 스스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실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기꺼이 시간과 노력과 애증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가르침을 깨달음으로써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며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일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또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해할 때가 있지만 기꺼이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참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전한 믿음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보배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시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뿜고 뒹굴게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수시로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이런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몸이 아픈 아이를 두었거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아이를 둔 부모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시대 속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더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키운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얘기를 들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 아버지는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 평생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아이의 아버지는 자포자기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적과 믿음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6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철저한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기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믿음은 교리적인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오는 그 반응과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율법의 금기를 깨고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같은 믿음이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온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달아내린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도 24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 요청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망설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실패와 또 실망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죠. 자꾸만 그 경험이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귀신에게 명하여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죠. 그러자 곧장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킨 후에 나갑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자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은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대답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아이가 낳은 것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가 믿음과 기도를 하나의 주제로 연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나 작은 결정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긴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큰 기대가 생기지 않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지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으로 이 정도는 주님이 곁에 안 계셔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실패로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신앙적으로 많은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면, 기도 없이 일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가 바로 기도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름 행사 때가 되면은 수련회나 이런 거 여름 행사를 준비할 때에 분주하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하느라고 바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육자 경력이 얼만데, 내가 수련회를 얼마나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항상 준비하던 것처럼 계획표를 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 멤버들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청년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고심하고 있을 때 이러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번에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도 그냥 관성적으로 이 아울리치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나아갔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표를 짜서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쉽고,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기도 없이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막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나 작은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MZ세대 용어 중에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잘딱깔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게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을 처리하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알잘딱깔센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 없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깔끔하고 센스 있는 믿음보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무릎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나 작은 결정이라도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